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약신학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언약과 언약의 갱신. 자, 신에선 언약은 이제 1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4장 1절에서 6절 신에선 언약을 체결했고 32장에서 언약 파기, 33장 다시 언약 기도로 회복이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34장, 35장에서는 신의 선 언약을 갱신해요. 갱신. 이제 하나님께서 신의 선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건 제 언약이 아닙니다. 신의 선 언약이 그대로 이제 유효한데 신의 선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 갱신의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두 번째는 너희 마음 중심을 다해서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언약을 즐거이 지켜라. 언약을 즐거이 지켜라.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을, 또 하나는 성령을 이제 말씀하셔요. 성령.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성령을 부어주시죠. 오지 않았던 70인 장로 중에 2명도 성령을 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이들이 다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자, 성령으로 이런 것들이 언약의 갱신일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에 모압 언약으로 넘어갑니다. 모압 언약. 모압 언약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처음 듣는 학생, 신학생, 또 목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69절, 우리말 성경에는 29장 1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28장 69절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말 성경은 29장 1절로 넘어갔느냐? 그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29장 1절 킹제임스 버전과 똑같은 이게 이제 뒤로 넘어간 거예요. 29장 1절에 보면은 모압에서 체결한 언약이라, 모압 언약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압 언약.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29장 1절 이하부터 모압 언약이냐? 그게 아니고 신명기 전체가 모압 언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8장 69절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모압 언약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모압 언약, 나중에 언약책을 신명기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한 거는 신명기 4장 뒷부분부터 4장부터 이제 28장 68절까지를 모압 언약이라고 해요. 일종의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자,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그 아르논강, 룻과 나오미가 건넜던 아르논 계곡, 아르논 강을 기점으로 밑을 모압이라고 해요. 모압, 에돔, 암몬. 그런데 요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모압 광야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모압의 지명이 옛날에는 이렇게 갖고 지도가 암몬이 나중에 뺏었고 이제 그 국경은 불분명한데 이름이 모압 고원 혹은 모압 평야예요. 평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길로 가는 걸 이제 거절당하고 산지로 해서 쭉 돌아서 걸어서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거친 곳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언덕, 모압 고원이란 말이에요. 모압 고원.
여기서 쭉 진을 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요. 공격 명령을 기다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격을 하시기보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신명기 내용이고 이걸 모압 언약이라고 해요. 모압 지방에서 체결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장소를 가봤어요. 쭉 밑으로 여리고부터 좀 위에까지 다 보입니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제 금방 들어가잖아요. 시내산 언약은 40년 후에 들어가죠. 정확히 39년. 모압 언약은 지금 즉시 들어갑니다. 즉시. 그래서 모압 언약은 미시적 관점에서 기록됐고 길어요. 길어. 시내산 언약은 조금 짧아요.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기록되었어요. 제가 성경을 볼 때 늘 거시적 관점에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에서 보자.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시내산 언약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기록했고 모압 언약은 미시적 관점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또 내용은 조금 더 길죠. 복잡하고. 그런데 모압 언약 신명기에서는 시내산 언약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언약적 저주가 많아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은 1절에서 14절이지만 저주는 28절부터 68절까지예요. 그래서 축복장만 달달달달 우리가 이제 외우고 또 이걸 설교하기를 좋아하지만 저주가 4배나 더 많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일종의 협박을 하셔요. 안 지키면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40년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협박 공갈을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들어가야 돼요. Right now!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적 저주가 막 선포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멘을 강요하시죠. 아멘 해라 하니까 아멘 12번 12지파의 숫자를 따서 아멘 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모압 언약은 절정을 이루죠. 절정. 그리고 28장에서 언약적 저주를 하면서 너희가 언약을 안 지키면 모압 언약을 안 지키면 포로가 되어갈 것이고 뭐 끌려갈 것이고 나중에 돌아올 것이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예언하신 걸 그대로 언약적 저주를 말씀하셔요. 나중에 선지자들은 에레미야나 이사야는 이걸 그대로 이제 다시 조금 줄이거나 이제 반복해서 언약적 저주를 백성들에게 전파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죠. 그 예언이 신명기 28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압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압 언약과 시내산 언약의 차이는 언약적 저주가 훨씬 더 많다. 또 거시적 관점,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은 미시적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시내산 언약은 현재적이에요. 현재적 관점. 모압 언약은 미래적 관점과 현재적 관점으로 기록이 됐어요. 미래적 관점이 더 들어가 있다. 시내산 언약의 총중은 First Generation 1세대예요. 그러나 시내산 언약의 총중은 2세대예요. 그러니까 1세대는 불순종한 세대고 광야에서 다 소멸됐고 2세대는 역동적이죠. 역동적. 말씀대로 진취적이고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니까 주시는 말씀도 다른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이해해야 되고요. 또 시내산 언약은 모압 언약하고 골자가 다른데 모압 언약의 시내산 언약의 골자는 뭐라 했습니까? 내 백성. 두 번째는 뛰어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라 했죠. 자, 모압 언약의 세 가지 골자. 모압 언약은 신명기 26장 15절부터 끝절까지예요. 모압 언약의 세 가지 골자는 시내산 언약의 세 가지 골자하고 똑같아요. 관점만 다르다 했죠. 똑같습니다. 자, 모압 언약의 첫 번째는 내 백성을 보배라고 했어요. 보배. 너는 내 보배다. 넌 내 보배다. 넌 나의 VIP야. 가장 소중한. 에베소 2장 10절 말씀대로 포이에마. 넌 나의 작품이야.
가장 귀한 보물이야. 보물. 보화예요. 보화. 보배. 그래서 우리도 늘 보배의식을 가져야 돼. 난 보배예요. 여러분이 보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보배예요. 이 썩을 놈이 아니에요. 이 나가 뒤질 놈이 아닙니다. 그렇게 욕하면 안 돼요. 보배예요. 보배. 보배. 두 번째, 뛰어나다는 건 제사장 나라예요. 모압 언약에는 더 구체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주체로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게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죠. 세 번째가 성민. 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성민이에요. 성민. 자,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은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족속, 거룩한 족속, 거룩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뛰어난, 이거는 내 백성.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을 써요. 나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입니다. 나라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미국 같은 큰 나라, 중국같이 인구가 15억이나 되는 나라도 있지만 인구가 뭐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소국도 있잖아요. 그것도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있고 교회가 작지만 나라예요. 여러분 가정이 나라예요. 여러분 자녀가 나라예요. 하나의 국가예요. 하나의 나라가 가는 개념이에요. 나라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은 우리나라 땅입니까? 미국 땅입니까? 미국 땅에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나라 개념이에요. 땅덩어리가 작아도 대사관이 작아도 다른 나라의 제사관은 뭐 이름 없는 나라들은 대사관이 정말 하나의 집보다 보잘것없잖아요. 그러나 거기는 우리나라 권력이 우리나라 행정이 미치지 못해요. 경찰이 들어가지 못해요. 치해복권은 치해복권. 왜?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누구의 꿀릴 것 없고 누구의 어떤 제약을 심지어 이 나라의 경찰권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라의 개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들 위에 있는 게 이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나라는 개념이 무너져버리면 우리는 이 국가, 살아있는 현세 눈에 보이는 국가에 복속하게 되고요. 아부하게 되고요. 타협하게 돼요. 우리는 동등한 지위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예속된 나라가 아니라고요. 떳떳한 정당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그래서 나라 대통령과 아니 그 누구와도 당당하게 어깨를 겨누는 나라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속하고 있지만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니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의 슬로건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이 땅의 법을 준수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이 땅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저 위에는 하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나라의 법을 지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아주 미묘한 이중 구조를 띠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오해하면 안 돼요. 뭐 깃발 꽂고 우리가 뭐 아무도 접근 못하게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 맞아요. 우리는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잠시 잠깐의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거하는 존재지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압 언약과 제가 시내산 언약의 관계 그리고 새 언약 관계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모압 언약은 참 중요해요. 그리고 모압 언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모압 언약을 통해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모압 언약을 파기했을 때 첫 번째는 징계, 소산이 떨어지고 가뭄과 하나님은 그런 역병을 통해서 백성들을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 세 번째는
완전히 이건 없어지는 거죠. 이건 날려버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두 번째가 쪼개는 거고 나라를 쪼개는 거고 세 번째가 디아스포라. 흩어버리는 거죠. 흩어버리는 개념이.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를 이해해야 돼요. 언약적 축복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언약적 저주는 15절부터 28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언약적 축복을 누려야지 언약적 저주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의 그 언약적 저주 개념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겜 언약입니다. 세겜 언약. 세겜 언약은 미래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미래 언약. 왜 미래 언약이냐? 세겜 언약은 신명기 27장입니다. 1절부터 신명기 27장에 여기서 백성들과 모압 땅에서 모압 언약을 체결하면서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세겜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서 언약을 하나님과 다시 체결하고 갱신해라. 그래서 미래 언약이에요.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겜에 가서. 그런데 이 세겜은 세켐 어깨죠. 두 산이 있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리심산은 축복산, 에발산은 저주산인데 에발산 앞에서 단을 쌓고 세겜 언약을 체결하라 합니다. 저주의 산 앞에 경고거든요. 이것도 경고예요. 그러니까 이걸 허투루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산 앞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저주의 산 앞에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라. 그래서 미래 언약이에요. 이걸 백성들이 다 아멘 아멘 12번 아멘 아멘 합니다. 비장하죠. 비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겜 언약이 체결되고요. 미래 언약이 체결되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이상의 싸움에서 크게 패퇴한 뒤에 여호수아는 바로 이때가 우리가 세겜 언약을 체결할 때다 해서 가나안 7 족속들이 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하나님과 세겜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이게 세겜 언약이에요. 그래서 세겜 언약은 첫 번째는 신명기 27장, 두 번째는 여호수아서 8장 35절에서 39절이에요. 자, 여호수아 8장 이건 직접 가서 비장한 각오로 비무장으로 언약을 체결해요.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 힘을 얻고 자기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세겜을 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옛날에 유월절을 지켰을 때 같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비무장으로. 비장한 각오로. 이 세겜 언약 체결식은 모세 언약의 완성이고요. 아브라함 언약의 완성이고 요셉 언약의 완성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묘지로 삼고 하나님께서 4대 만에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의 세겜은 지정학적으로도 딱 가나안의 중간입니다. 요셉도 내 해골을 묻어라 해서 세겜에서 묻었어요. 모세의 그 모든 언약도 여기에서 종결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세겜 언약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여호수아서를 6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모세 5경의 그 다음에 6경은 모세 5경의 완결편, 종착점, 모든 언약의 완성. 세겜 언약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24장입니다.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죽을 때 죽기 직전에 백성들을 다시 세겜으로 불러 모아요. 마치 모세가 죽기 직전에 백성들을 모압산에 다 불러 모으고 모압 언약을 체결하는 것 같이 세겜 언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모압 언약을 체결할 때 계속 저주, 그리고 아멘을 하게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도 이 비교해 보면 재밌습니다. 여호수아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24장, 22장부터입니다. 너와 백성들은 누구를 섬기겠느냐?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언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사사기에서 다시 무너지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게 하시고 또 갱신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24장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8장의 언약 갱신이지만 저는 1차 세겜 언약 체결 8장, 24장 2차 언약 체결이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백성들과 모압에서 언약을 체결한 후 쓸쓸히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가죠. 시신을 남기지 않아요. 그 시신을 남겼다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까 봐. 여호수아는 그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나는 죽지만 마지막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24장에서 나와죠. 그래서 갱신이라 하기보다는 언약 체결식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유명한 세겜 언약 체결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쭉 보아오면서 모압 언약 안에 세겜 언약이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 모압 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비교해야 돼요. 이 비교하는 논문들도 꽤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셔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철저하게 좀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공부 논문 아티클도 이렇게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